네, 우리 오늘 특성을 해주는 우리 이 교육위원회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어근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실패 앞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나약함을 가진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낡은 바이올린에 빗대어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이 박물관에 경매장에 아주 볼품없는 그런 바이올린 한 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면은 긁히고 때가 묻어 있었어요. 줄도 느슨하게 풀려져서 정말 이게 소리가 날까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보고도 당연히 별 관심이 없었겠죠. 누가 봐도 너무나 낡고 쓸모없는 그런 악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악기는 고작 $3의 가격으로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격이지만 사람들은 그 악기를 입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객석 뒤에서 있던 한 백발의 노신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을 닦고 느슨한 줄을 다시 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바이올린을 턱에 꿰고 활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방금 전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낡은 바이올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경마장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3에 팔리지 않았던 이 바이올린의 값이 순식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악기를 연주한 노신사의 정체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의 거장 니콜라 파가니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자체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흠이 있고 낡은 악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그리고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깨어져 있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또 산상조각나는 그런 가치도 없고 평범한 그릇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질그릇 안에 온 우주의 가장 고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재질의 그릇이니?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그러나 그릇의 진짜 가치는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3짜리 싸구려 질그릇이라고 부를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술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금방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흔하고 값싸고 연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감추어진 보물,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 그릇의 겉모습으로만 우리를 보고 평가합니다. 내 그릇은 얼마나 크니? 너는 금그릇인지 아니면 은그릇인지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학벌과 재력, 외모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릇의 진짜 가치는 그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황금 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그냥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볼품없는 뚝배기 같은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가득 담겨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자기 스펙이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스펙과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몸에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죠. 너무 괴로워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라는 이 질그릇의 상처에 바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시선을 강제로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 약함과 질병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아라.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금그릇,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바울의 조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약한 질그릇인데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내 조건이 부족한 것은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런 주변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초라한 환경과 스펙에 고정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깨진 질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며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환경을 계산하지 말아라. 이 일은 인간의 재력이나 스펙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능력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직 우리의 보배이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의 보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선이 자꾸 고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이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은 고난 앞에서 네 가지의 강력한 믿음의 태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이 말은 사방에서 적들이 에워싸고 숨통을 조여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은 늘 우겨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했고 가는 곳마다 고소와 고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겨쌈을 당했으나 결코 그 우겨쌈에 쌓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대적들이 바울을 동서남북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문은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영적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박에 막힌 감옥 안에서도 기죽지 않고
가장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앞길이 꽉 막히는 답답한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며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신뢰했기에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아픈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만왕의 왕 계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은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서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라는 말은 땅에 내던져졌다, 쓰러짐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처절참하게 꼬꾸라지는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몸은 쓰러져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한 보배이심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고난과 압박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포기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태도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그런 태도에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에서 보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 답답함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어두움보다, 환경의 두려움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태도, 그것이 다윗은 평생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켜줬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우겨쌈과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질그릇 같은 목숨이 깨지더라도 내 안에 보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꺾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태도 위에 함께 하셨고 그들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밀려의 삶의 문제와 압박 속에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자꾸 입술로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배도 멀리하고 싶고 공동체도 부담스럽고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아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세 번째는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안의 보배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바꾸고 또 현실의 압박을 이겨내는 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바뀌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그릇을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표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삼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고난을 견디는지, 왜 낙심하지 않았는지,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겪은 모든 고난과 깨어짐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명확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질그릇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비로소 그 속에 담긴 보배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사방을 밝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질그릇이 단단하게 갇혀서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고 뽐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질그릇 겉면에 투박하고 가치 없는 진흙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느라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진짜 보배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의 성공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한다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내가 편해야 한다 해서 내가 죽고 예수의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꿔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 한 구절에 압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그릇의 성공과 영광은, 그런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옛 바울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약해져도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깨어져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밀알 껍데기가 단단하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은 그냥 밀알 한 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밀알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깨어질 때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찬란한 생명의 싹이 돋아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금그릇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며 깨어지는 이 질그릇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셨기에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자가 깨어지는 밀알일 때 내 주변에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만 붙드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뀔 때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인내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의 기준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과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성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목적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